우리는 2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일반적인 규범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쟁에 나갔을 때 그리고 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속의 말씀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 사회를 가장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혼인한 남자는 1년 동안에 군대도 가지 말게 하고 집에서 한가히 있으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러죠? 사실 군대 가면 20장 7절에 보면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할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사하게 되면 이 여인이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갈 때 약혼한 사람은 결혼한 1년 차인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자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 남자가 여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군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형성할 수 있는 기본의 베이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결혼한 여인이 이혼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이혼 증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보니까 남자가 결혼했더니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모세는 이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이 여자가 음탕한 짓하고 간음한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이 간음하면 22장 22절의 말씀 보면 간음한 여자는요, 유부녀로서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임을 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 당한 여자가 아니니까 어떤 현상이겠어요? 이 여자의 품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품행이란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이혼당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음식을 못한다든지 남편의 말에 불순종한다든지 남편에 대해서 투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성격적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든지 또는 심한 질고가 있었다든지 더욱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이 여인은 이혼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여자의 흠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흠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이 여자를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남편이 얘기해줘요. 다른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이런 부분에서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럼 당한 이 여자는 다시 혼인할 수 있어요. 다른 남자가 이 여자, 내가 이런 이혼 증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인데 그 전 남편에서 받은 것을 보여주겠죠?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숨기면 잘못하면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들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요. 그럼 이 여자는 그 이혼의 증서 받은 종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그래도 좋다고 해서 여자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두 번째 남편도 보니까 이 여자가 진짜 못하겠다는 거, 아기를 못 낳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죠. 또 이 여자를 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과 사는 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남편이 죽으니까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독과를 썼으면은 남편이 보살펴 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는
전 남편이 그 여인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땅을 가증하게 만들고 문란하게 만들어서 그 땅으로 범죄케 한다는 얘기. 땅을 범죄케 한다. 그러니까 그 땅에 죄악으로 넘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해서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른 남자가 죽었다 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이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이혼을 괜찮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이혼 증서를 주었지만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 보면 이혼을 합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결혼한 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너희가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내가 죽을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당연히 내가 살아야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은 우리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힘들어도 여기가 여인이 아이를 못 낳고 다른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하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주신 짝으로 미션으로 살아가는 얘기하는 우리 주님은 이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벌써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그래요? 땅이 가증하게 된다는 거. 땅을 범죄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의미가 있어요. 모세도 이혼 증서 주면서 하라?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죠? 허락했지만 너희도 잘못하면 이 땅이 범죄케 하는 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요, 결코 합법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한 한 분들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도 이혼했다. 그래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마 그들은 아마 말씀 몰랐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결코 성도들은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예수님이 안 된다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켰어요. 사도들은 지켰어요. 근데 오면서 이 이방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혼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발전되죠? 게이까지. 동성연애도요. 이게 합법화시켜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죄악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사단은 말씀을 포장해서 그 뒤에서 우리를 조종한다. 악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악이잖아요. 악이잖아. 악을 조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사단이 조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나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변명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변명이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 배웠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그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주한 자는 저주해라.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못 들어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맷돌을 자당 잡지 마라. 이 맷돌이 뭐죠? 밀을 갈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그 도구예요. 그 도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당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가난해서 음식이 없어서 이 마지막 이겁니다. 그 생명을 나에게 저당이나 돈을 빌린 거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밥줄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임신 매매범을 죽여라 그랬어요. 형제들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파는 이 임신 매매범은요, 반드시 주님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 매매하는 이 사람들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 기독교인데. 여러분, 그 회개해서 그 죄가를 씻으면 받아주지만 그 죄가는 자기들이 받잖아요. 그런 거는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고 죄값을 받고 그럼 돌이킬 수 있지만 인신매매범은요, 버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가 이 인신매매비들을 얼마나 많이 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법은 아닌데 바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색출해내는 자. 이 트럼프가 잘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악한 자, 이런 인신매매범들, 마약범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을 바이든은 무조건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인신매매범이 주님이 죽이라 그러는 이유는 뭐죠?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범죄 소굴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요? 공개적으로 처형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있어야 되고요. 또 저당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저당물을 잡아서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할 때에 여기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네가 집 안에 들어서 네가 그 집에 귀한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에게 갖다 주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저당물을 줄 때 그 저당품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가정을 받았다가 해제가 질 때는 그 저당물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들에게 서로 원한 맺히지 않는 것, 내가 부자라고 잘난다고 압제하는 것 아니라 항상 돌봐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4, 15절에는 품꾼을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품삯은 당일에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임금 떼어먹어서는 안 돼요. 사는 사람 일 시켰잖아요. 일 시키면요, 그 일 시키는 그 노임을요, 절대로 떼어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불체자라고 해서 내가 일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돈을 정당하게 주셔야 돼요. 불체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뭐 깎아준다, 싸게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있는 임금을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보니까 그 못된 사람들이 있었거든. 불체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돈 주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 종처럼 부해. 그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인신매매범과 같은 사람들이 착 채워오는 거거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품삯은 해지기 전에 주어라. 만약 그들이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망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식당이나 이런 모든 회사를 운영할 때요, 임금을 풍성히 주세요. 우리는요,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좋은 집 쓰고 좋은 차 몰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요,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누면서 그 상을 하늘에 쌓아둬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부정한 돈을 교회 헌금하면 안 돼요. 임금 띄어먹고 세금 띄어먹고 그걸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이라고, 그거는요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 욕되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을 오히려 잘 선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발견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높이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품삯 같은 거는 당일에 다 주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돌리지 말고 아버지 죄를 그 자녀들에게 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연좌제라고 하는 법인데 이 연좌제를 금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아버지 잘못하면 또 그 가문에 누가 잘못되면 뭐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잖아요.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는 당사자의 몫이시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온당합니까? 그죠? 이런 법이었어요. 이 하나님 이 법대로만, 이 성경의 말씀 법만 이 세상에 다 지키면 돼요. 범죄자들은, 악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간음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강간하고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면 되고, 인신매매범들 본 앞에 사형하면 누가 그 법을 갑니까? 수만 가지 법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22절의 말씀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배려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연약한 자들이라고, 힘없는 자들이라고 송사하는 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항상 공정해야 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송사할 때 얘기 보니까 가난하다고 바주가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송사할 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재판관이 편견을 둬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 보잖아요. 재판관들 보잖아요. 흉악범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추방하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함으로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남겨두잖아요. 곡식도 안에 곡식이라든지, 그래서 포도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것의 열매를 다 따지 않으려고 남겨두어서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이 부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한 아까 위에 전당물 잡았을 때 가져오지 말고 없어서 그 사람이 줄 때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복도 갖고 있지 말고 그 얘기 갖다가 돌려주고. 그럼 뭐죠? 내가 조금 낮게 살면 약한 자들을 항상 돌보라는 거예요. 이 사이가 얼마나 복된 사이입니까? 이게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임금을 착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연약한 자를 그들의 편에 서서 살고 살심과 용기를 주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나병에 대한 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이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갖다가 진 밖에 보내는 이유는 말씀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해요?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지켜라. 이 제사장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분들,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미리암이 왜 나병이 났어요? 아니 모세와 아론만, 너만 선지하냐? 나도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천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부분을 끼워넣은 것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힘써 지켜라. 우리의 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혼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신학 성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 의의 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의 그 모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참 선지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분의 말을요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면 된다? 이혼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성격이 이상하고 저하고 평생 남자나 여자는 몰라요. 여자도 남자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남자도 여자 보고 이상하다 그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연분이고 나의 짝이니까 힘들어도 잘 관리하고 케어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하고 약한 자를 항상 돌보고 이 사이에 불평과 악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인신매매법이라든지 마약사범이라든지 사람의 임금을 떼어먹는다든지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기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우리 교회나 이 세상이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들은요 참
평안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뭐 재혼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혼만 하면 법정에 도장만 찍으면 돌아온 싱글이 되고 다시 재혼해야 되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재혼은 안 돼요. 목사님들도 하고 전도사님들도 하고 뭐 보니까 지금 다 하던데 권사님 장로들도 하던데요. 안 돼요. 사별하면은 돼요. 사별한 자에게서는 돼요. 근데 사별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욕이 부르듯이 일어나는 것보다 범죄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고. 이건 처녀들에 한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가 과부를 도와줬잖아요. 고아를 도와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천국 백성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기